사랑을 하다가 힘드니까 제가 만든 용어가 있는데,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용어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은 제일 좋은 건데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힘들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태진아가 뭐라고 했죠? 사랑은 아무나. 사랑은 아무나. 그걸 남진이 어떻게 또 불렀어요?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의 사랑이고 긍휼의 사랑이고, 예,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도다. 하나님은 이 자비롭고 인자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미워도 다시 합니다. 사랑은 끝없이 용서해주고 끝없이 이해해주고 끝없이 받아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걸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옛날에 영화가 나왔죠.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옥인가 문인가 주인공 문. 그때 조도의 장터에 이 영화가 들어왔죠. 우리 어릴 때 영화관 이제 조도 장터에 딱 쳐지면 그날 밤에 영화 선전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돌아가면서 오늘 밤 상영될 영화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손수건 없이는 볼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미워도 다시 한번, 오늘 밤 장터에 영화를 보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녀 선전하고. 영화도 이렇게 마을마다 선전하고 돌아다녀야 영화 보러 오더라고.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의 사랑, 인자의 사랑, 은혜의 사랑, 용서의 사랑인데 우리들이 사람에게 행할 때는 미워도 다시 한번. 예,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을 소주로 표현하면 처음처럼. 소주 제목 있잖아요. 소주 제목이 나왔죠. 제목이 뭐예요? 처음처럼. 처음처럼은 뒤에 감정이 안 깔린 겁니다. 언제나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한 존경과 상대에 대한 호감과 상대에 대한 감사, 이걸 가지고 아무 감정 배후에 깔지 않은 채로 언제든지 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감정적으로 문제 생겨가지고 벽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주를 딱 까는 거예요. 처음처럼. 세상 사람을 또 소주 까면서 처음처럼 이걸 풀어버리는데 교회 사람들은 이걸 못 풀더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교회 연조, 신앙 연조가 깊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야, 그게 안 되나. 우리 여기 양월 순복음교회는 처음처럼. 순복음 양월교회예요. 순복음 양월교회는 처음처럼. 네. 우리 양월교회 참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정말 언제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네, 북한 그 금강산 구경을 한번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연을 봤어요. 네, 우리는 저희 목소리는 저음이잖아. 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이게 솔 정도로 나와요. 반갑습니다. 이게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처럼 사람을 대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람을 대하고 그 마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게 될 때에 충만하게 될 때에 미워도 다시 한번 처음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자와 긍휼의 가슴을 가지고 품어주는 이런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가슴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양알교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이 있게 되면요, 씨앗이 밭에 심겨지면 이 씨앗이 싹을 틀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져야 씨앗이 터지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 말씀의 씨앗이 가슴 속에서 싹이 트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고개를 내밀며 찾아오게 되려면 그 가슴, 말씀이 뿌려진 가슴이 따뜻해져요. 따뜻해지려면 교회에 사랑이 풍성해요. 아멘. 교회에 사랑이 있으려면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백성을 만나고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삶 속에서 이걸 행하게 되면 그 교회는 이 말씀과 성령과 하늘의 생명의 불이 충만해서 교회가 따뜻한 사랑으로 누구든지 들어오면 포근함을 느끼는 고향 같고 어머니 가슴 같고 동산 같은 이런 따뜻함이 있게 되니까 사람이 와서 기대고 싶고 안고 싶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런 하나님의 품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고향을 찾습니까? 고향은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향을 찾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한 번도 안아주질 않았습니다. 왜 안아주질 못했냐면 우리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로 기침을 많이 했으면 어려서부터 제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폐결핵에 걸려 옛날에 폐결핵 걸리면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방을 문 열고 들어가다가 딱 이렇게 기침을 하는 어머니를 보면요 숨이 넘어갈 듯이 기침을 하고 있어요. 숨이 넘어갈 듯이 기침을 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문 열다 말고 탁 서서 이걸 보고 있으면요 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문의 상록수를 읽고요. 시문의 상록수를 읽으면 거기에 나온 주인공 최영신이 시골 농촌에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가르치고 어려운 노인애들 아프면 그들을 뒤처리하고 돌봐드리고 그렇게 일하는 그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때 돌담에다가 저도 그 돌담 많잖아요. 돌담 우리 집 앞에 돌담에 손을 탁 걸리고 서서 야 세상에 왜 이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지. 우리 집안에 다 있어 그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우리 집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실물 경제 교육, 실물 사회 교육, 실물 중독자 교육, 실물 어려운 교육들을 전부 현지 공부하면서 실제 공부하면서 내가 자란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철학자가 돼 있고 심리학자가 돼 있고요. 생각이 심하고 깊습니다. 산 올라가서 혼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남하로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팔 벌리고 세상에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사람이 왜 많지?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영등포 쪽박천 사람들 속에 보내가지고 그 쪽박 다 깨졌어요. 여러분도 쪽박 참아 보세요. 안 차고. 응? 안 차고 가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매주 목요일은 뒷산에서 에스겔 골짜기라고 명명하고 거기 올라가 기도하게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금식시키고 여기저기 전도하는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녔죠. 그런데 청량리에서 전도를 하는 도중에 노숙인들을 만났어요. 착한 노숙인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영등포역駅前 골목에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제가 노동일을 나갔습니다. 등짐 치고 노동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가지고 갈 생필품, 쌀, 치약, 칫솔 이런 것들 품목을 정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직접 내 등짐으로 만들었죠. 만들고 그러고 나서 우리 팀들 모아가지고 방문하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1987년 9월 초에 거기서 들어갔죠. 내가 그분들 만난 것은 6월 달에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동안에 준비하고 거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분들을 사랑하며 살아보고 있는데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란 이게요 너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데요 사랑이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 쳐다보고 우리가 바다를 가서 멀리 바라봐야 돼요. 바다에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는 이유가 이렇게 멀리 바라다 보면 이 가까이서 스쳐 지나가는 파도들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파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수없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데 멀리 바라다 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눈을 멀리 던지는 이 바라봄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 아멘. 참 힘들어요. 를 바라다 보고 그러면 또다시 내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제가 저는 많이 예배 아니 내가 예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봤잖아. 그냥 사람 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요. 잖아요. 제처. 하나님이 이렇게 입장에서는 너무 무력 이렇게 보다
예수 마음은 좋은데 그런 거 없어요. 그 애들이 꿀속에 귀신들은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뭐가 없어요. 법에 얽매이고 계명 아니 왜 고생하고 교회 나가냐 이거야. 그 말 나오겠죠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고요.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하도 찾아다니니까 미안해서 이제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아무리 기다리도 않아요. 목소리만 와. 목소리만. 하나님인데 하나님 주셔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야 아무 열매도 없지, 아무 응답도 없지, 그리고 저들이 무시하지, 받아들이지 않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하지. 그 속에 그걸 뚫고 그 속에 묵묵히 들어가서 찬송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능력이야.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막 불 번쩍 번개 번쩍 시내산에 천둥 번개 지진으로 번쩍해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땅에 진동하는 거 그 위험 앞에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뭐 없어요. 나타나심 없어. 그냥 우리에게 가서 맡겨놓고 너희가 가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뭐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거 뭐 하면 좋은 소리도 안 해요. 받아먹고 좋네 나. 그러면서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든 게 능력인데 그게 사랑은 묘도 다시 한번. 예,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늘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 친구, 말이 안 통하는 친구, 말을 못 듣는 친구, 말이 안 되는 친구, 이런 사람들만 딱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막 웃었어요. 그거 보고 막 웃었는데 속으로 눈물 나오더라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약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잘나고 이 힘있고 능력있고 그런 사람은 전부 직장 다니잖아요. 사업하잖아요. 또 누구 만나러 다닌다고 바빠요. 이런 데는 일한다고 바빠. 그래가지고 전도합시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못 와요. 못 와. 안 오고 바쁘고.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이 사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건강도 좋죠. 망했고 어디 갈 데 없고 그런 말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을 쓰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네, 참 그들을 이렇게 보내서 진리를 보게 하신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 동네에서 보세요. 동네에서 말펀치 날리는 사람, 주먹개나 쓰는 사람, 동네 오래됐다고 목에 힘 좀 쓰는 사람, 이렇게 그 뭔가가 좀이라도 한두 개라도 있는 사람들은 안 옵니다. 예배 그 다리 밑에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망하고 갈 데 없고 힘없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만 와서 거기서 참송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향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 이렇게 살라라고 만들어 놓은 이 시대의 복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저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일도 못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망하고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2판, 4판, 갈판이요. 공사판이 아니고 공사판은 없어 그들에게. 갈판만 남은 거예요. 2판, 4판, 갈판이니까 이제 그때 일을 하러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남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강경화로 해외 갔다 오신 분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하다 망하고 이혼하고 그러고 나니까는 술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술. 그러면 자인 술 많이 마시는 거 알죠? 술 마시다 보니까 간경화 와가지고 일주일밖에 못 산다 했던가 그래요. 일주일밖에.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은 다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요. 이렇게 예배에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배 찬양하기 위해서 이 직장 생활을 정식적인 직장 생활을 안 해요. 돈벌이 안 해요. 돈 벌어 봤거든요. 해외 나갔다 와서 옛날에 그 갔다 온 사람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도 해봤잖아요. 네. 망하고 그것이 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 벌러 안 해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 때에 나와서 찬송하기 위해서 뭔 일 하느냐? 지하도에 가서 박스 줍는 일을 해요. 새벽 한 5시쯤에 나가요. 네, 박스 주워가지고 그 공장에다 갖다 팔면 한 달에 한 2-30만 원 벌어요. 저 고물상에다 갖다 팔면. 네.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제 이것마저도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지하도에서 박스 주워서 팔았던 그것도 이번 달까지 해서 이제 끝마치고 다음 달부터는 전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전도하는 일. 내 나이가 69세인가 됐어요. 이제 나이가 70 가까이 됐는데 이제부터 내가 뭘 살면 얼마나 살고 돈 벌면 얼마나 뭐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남은 생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헌신해서 살겠다. 이런 이제 각오와 다짐 속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순복음 양월교회 성도님 여러분도 새해 이런 새로운 다짐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헌신,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하려면 복음의 불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의 불. 오늘 오전에 했던 번제 부분을 다시 한번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번제. 자, 번제를 드릴 때 번제의 목적이 뭐냐면 속죄함을 얻는 겁니다. 속죄함. 죄사함을 얻는 것이 번제의 목적이에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드려져야 됩니다. 희생이 드려지는데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이 어떤 존재예요? 집에서 기른 생축이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를 때 송아지 기르잖아요. 소 끌고 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소를 보죠. 소 눈하고 늘 마주치죠. 소가 주인 알아봐야 몰라요. 알아봅니다. 개도 다 알아보고요. 닭도 알아보고 고양이도 주인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집에서 소를 이렇게 키우고
양도 어때요? 주인을 전부 알아보죠. 목소리. 자, 이렇게 집에서 길리운 생축 중에서 흠이 없는 가장 갓나가는 좋은 걸로 골라서 제사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 오케이 하죠. 그러면 맨 먼저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죠. 안수 이게 뭐라고 했어요? 짐승하고 나하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시예요. 내 죄가 이 짐승한테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짐승을 번제단 북편이에요. 바깥에가 아니고 북편 오른쪽에 가서 거기서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도살장에 있는 사람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잡아요? 아니에요. 본인이 잡습니다. 제사 드리는 본인이 집에서 길러온 이 짐승을 잡으려고 끌고 가. 그래가지고 눕혀놔. 목에 칼을 꽂으려 때 그 짐승이 나를 쳐다보면 죽일 수 있겠어, 못 죽일 수 있겠어. 자기 가족이나 마찬가지. 자기 가족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자기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자기나 마찬가지인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면 피가 펄펄펄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야에다가 흐르는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제단에 갖다가 뿌리게 되고 그 사이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짐승을 죽인 다음에 껍질을 벗깁니다. 가죽을 쫙 해가지고 쫙 해서 가죽을 벗깁니다. 네. 가죽을 벗긴 다음에 이거 내장을 긁어내고 그리고 이제 이 전부 다 쪼개요. 뒷다리, 앞다리, 등심, 옆구리 해가지고 쪼개. 들고 가기 좋게 쪼개는 거예요. 토막 내는 겁니다. 토막. 죽인 다음에 가죽 벗기고 토막을 내요. 그러면 이 토막 낸 고기를 제사장은 번제단에 갖다가 이제 올려놓죠. 그 사이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내장하고 정갱이를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서 이제 갖다 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걸 올려놔요. 그래서 제물 전체가 번제단에 있게 되죠. 이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제단 앞에서 이 고기가 불에 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죽는 짐승을 보면서 뭘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 안 하고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죄는 반드시 심판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죄가 옮겨진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사도 요한에게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들어오는 겁니다. 율법 아래 들어와서 율법의 정죄를 당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된 그 희생 제물, 그 실체를 예수님으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증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번제단에서 조각이 나서 불태워지는 그런 희생 제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 잡는 것도
집에서 기르는 생축이어야 돼요. 산에서 잡은 짐승은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죽여도 돼요. 시장에 사온 거 죽여도 돼. 그런데 집에서 매일 밥 주면 눈 마주치고 거기 품에 기대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그걸 내가 직접 잡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때요? 요동이 일어나죠, 요동이.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서 길러온 짐승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연상을 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진노. 그런데 내가 죄인으로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고 껍질을 벗게 돼야 되고 토막내야 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에 던져져서 내가 불태워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대신에 누가 지금 짐승 생축이 대신 들어갔고 그 생축이 표현하는 실제가 예수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가 내 대신에 번제단의 저주 속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오만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그 부끄러운 수치 속에 두들겨 맞고 죽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이사야가 번듯이 얘기하고 있죠. 해보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담당 이게 뭐요? 짊어지겠다 하는 일. 짊어지겠다는 일. 그래서 우리 김경철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작곡을 해서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걸 연상하면서 이렇게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이렇게 김경철 목사님 노래를 해요. 참 그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보면서요, 번제단은 생축이 죽는데 그 생축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어야 된 그 자리에 실제는 내가 던져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진노의 저주를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진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 이게요, 십자가 번제단을 얘기하고 있고요. 십자가 번제단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희생양으로 준비해서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죽이는 게 우리가 뭐 올바르게 해서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독히도 말을 듣지 않는 죄악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고요. 부패성. 내면이 썩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죄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전부 다 죄입니다. 부패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 죄가 악을 행하면서 대들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 죄가
뭘 찾아요? 나를 위로할 것을 찾죠.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우상 만들어 놓고 다 뭔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를 달래야 돼요. 하나님 믿지는 못하겠고 하나님 믿으면 힘드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달래는 방편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그 절 부처 앞에 그걸 신이라고 가서 그 앞에 1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100,000배를 하고 나죠. 10,000배를 할 때에 향불을 진하게 피워놓죠. 승려들이 향불을 진하게 피워놓은 앞에 1만 번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기절합니다. 기절하면 그때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애 못난 사람들 그 100일 기도하잖아요. 100일 기도하고 그러면 꼭 애 생겨요. 향불 진하게 피워놓고 기절시켜서 애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개해 준 거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뭔가를 사람들은 자기 위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가 뭔가 붙들어야 될 그 자기를 달래줄 그런 대상을 만들어 놓은 이게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겠거든요. 왜 그러냐?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나를 달래줄 어떤 위로해줄 대상을 만드는 이게 우상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뭐가 달라요? 범성상 부패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죠. 하나님 나 죄인이다 고백하고 죄를 목록을 열거하면서 주의 자비를 구하게 되죠. 이게 회개고 이게 다릅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과. 자, 이와 같이 십자가는 저주,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문 분석하면 뭐다? 따라습시다. 긍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뭐냐 그러면요, 이거요. 이거 지금 죄로 이거 심판 판결을 사형 판결해서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그 죄 대상을 향해 칼을 가지고 찍으려 하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칼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긍휼.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거예요. 지금 죽어 마땅한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다.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뭘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긍휼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악을 행해도 세상이 두 쪽 나거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갈라져서 거기서 불이 막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계속 베풀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상은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 우리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사랑을 맛보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일어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음을 확인을 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이 자비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 십자가의 진노를
벗어나게 되는데, 만약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번제단에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쭈루박 내고 토막이 나서 번제단의 불 위에 던져져서 진노의 불 속에 불사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구체화시킨 게 지옥입니다. 우리는 미리 번제단에서 불을 받았어. 저주의 진노의 불을 예수를 통해 받은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 그 진노의 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당해야 돼요. 본인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을 심판하는데, 예수를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본인들에게 그 진노가 쏟아 부어지니까 그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불이 지옥이에요. 지옥. 다니엘 7장 13절 그 앞에죠. 7절 다니엘 7장 9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옛적부터 하나님은 항상 존재자로 나오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그런데 그분의 형상이 거룩함으로 나옵니다. 머리털이 희기가 흰백이고, 흰백색이고, 옷도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분이 앉아있는 불이, 보좌가 불이고, 그 불 수레 밑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이 권세를 뺐더라. 13절부터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세상 좋은 세단 차를 타고가 아니에요. 짐승들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과 바다에서 나오죠. 그런데 사단이 그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이양해 주고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과 짐승들의 관계가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와. 그런데 다니엘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항상 존재하는 분 앞에 인도되매, 그가 인자 같은 이로 나옵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흉악한 짐승의 모습이 아닌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줘요. 그런데 그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더라. 할렐루야. 짐승들은 그 흉악한 모습으로 무시무시해. 전부 다 그들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잡히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난 인자 같은 이는 권세, 영광, 나라를 위임받는데 영원하더라. 여기에 나온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온 인자 같은 이란 이 단어를 예수님이 공생을 사실 때 전문 용어로 쓰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뭐로 표현해요? 사람들은 메시아로 얘기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하죠. 메시아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 인자가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온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는데 이 권세는 영원하더라. 그 나라는 영원하더라 라고 하는
이 영원한 권세를 위임받은 그 왕이 바로 인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 왕인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왔기 때문에 이분의 기원이 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고 그들의 기원은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인자가 온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목적.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여기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 번제단에 이 너희가 속죄를 받으리라라고 하고 속죄 이거는 죄 사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잡히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을 그때서부터 얘기합니다. 네,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 자, 그때 향해 하나님의 아들